온 땅이여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난 1년 동안을 주님께서 선한 목자 되셔서 저들의 앞길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때로 힘들고 어렵고 어둡고 캄캄한 세상길이었지만 빛 되신 주님께서 저희들의 손을 잡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송년 주일로 주님 앞에 드리오니 저들의 예배를 받아 주옵시고 이 시간 말씀하여 주옵시고 주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새로운 결심으로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한 오셔서 주 이름 찬송해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을 축복해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일찍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은 영광 중 배우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다 같이 머리를 숙이시고 주님 앞에 참회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주님은 은혜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기 원하여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부족한 것, 죄된 것 있으면 허물지고 참으로 주의 뜻에 합당치 못한 것이 있으면 이 시간 회개하며 참회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저희들의 하나님 아버지,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고 밤의 한 경점 같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때로는 홍수처럼 쓸어가기도 하시고 잠깐 자는 것 같기도 하시며 아침에 돋는 풀 같은 연약한 인생임을 저들에게 알게 해 주셨습니다. 참으로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일시간에 다하는 것을 우리는 때마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긍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인자로 우리를 만족해 하시고 우리 평생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허물과 모든 죄된 것을 용서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참회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시니라. 우리의 의뢰자 되시고 피난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참회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50번 빌립보서 4장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간영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좋은 미리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느니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니 너 성결케 위해
주시오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저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흘리신 성육신이 없었다면 저희들의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사 이 땅에 오신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옵고 성령 충만함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 주님의 큰 은혜와 사랑 속에 살면서도 깨닫지 못한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맡겨진 임무에 충실하지 못한 점, 나태하고 불충한 점, 이 모든 죄를 고백하오니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는 하늘의 영광 보좌를 버리고 죄에서 고통받는 우리들을 위하여 구원하시고 제사함과 영생을 위하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기쁜 성탄절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감사합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아기 예수님을 높고 귀한 왕자에 모시고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신 하나님, 한 해를 마지막으로 보내는 한 주간입니다. 올 한 해를 복 주셔서 믿음으로 시작하여 믿음으로 마무리를 잘 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해를 돌아보며 믿음 생활이 주님께 합족하지 못한 점이 있다면 회개하오니 받아주시어서 2022년 새해에는 더욱 분발하여 예배와 기도와 봉사를 열심히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일재단은 사랑을 베푸는 교회,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교회, 천국의 소망을 품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일에 순종하며 봉사하는 손길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새로운 힘과 능력을 주셔서 봉사할 때마다 봉사의 열매가 맺게 하시고 그 손길 위에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육신의 질병과 여러 가지 이유로 고통받고 상처받은 성도가 있다면 주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치료받게 하시고 그 영혼 위로와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님의 말씀 선포하시는 목사님 위에 함께하사 성령과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권세와 주권이 선포될 때 기쁨이 충만케 하시고 은혜의 단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말씀의 결실을 맺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절로 2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절로 2절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절로 2절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돕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드린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저희들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1년 동안 많이 힘들었고 또 고통스러웠고 때로는 절망과 낙심 속에 살아갈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나고 보니 그것도 다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참으로 하루하루 삶과 한 달 한 달의 삶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1년을 결산하며 1년을 마무리하며 송년 주일을 맞아 주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소득을 얻게 하신 귀한 은혜, 주님 앞에 귀한 예물로 표현하고자 하옵나니 주님께서 이 예물을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참으로 말할 수 없는 더해 주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생각지 못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주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성일교회 위에도 하나님 예배의 은혜, 또한 헌신의 은혜, 또한 충성의 열매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1년 동안 하나님 앞에 청지기로서의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한 우리 귀한 성도님들, 저들의 손길과 가정과 직장과 그리고 사업장 속에 하나님께서 능하신 손으로, 권세 있는 손으로, 복 주시는 손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앞으로 도우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1년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주일인데요. 지난 2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찬송을 이제 선곡하고 또 찬송을 같이 부르는 그런 특별한 찬양을 저희들이 드렸는데, 제가 2년을 지나면서 찬송을 참 찾고 하는 게 참 어렵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고요. 이제 오늘까지만 찬송 고르는 고생을 하면 끝나는 것 같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우리 찬양대가 귀한 찬양을 대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드릴 찬양은 410장을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410장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시는지 난 알 수 없지만 주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고백하며 드릴 수 있는 찬양입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날 알 수 없구나.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봐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도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날 알 수 없구나.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봐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날 알 수 없구나.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봐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옥밤의 홍라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날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봐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그 돌봐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어느덧 2021년도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송년 주일 주님 앞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또 유튜브로 이 예배에 함께 하시는 분들도 계실 터인데 그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살아온 날은 행복이고 살아갈 날은 축복입니다. 참 마음에 굉장히 남는 말입니다. 한번 같이 따라서 해보실까요? 살아온 날은 행복이었고 살아갈 날은 축복입니다. 아멘.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렇게 바꿔서 말하고 싶습니다. 살아온 날은 아니 내가 그냥 혼자 해보려고요. 따라 하라 그럴 때만 죽기 살기로 좀 하시고 냅두세요. 살아온 날은 감사였고 또 살아갈 날은 은혜입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다만 이것을 깨닫는 사람이 있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은 신자 성도들일 것이고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아마 불신자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특별히 코로나가 2년 동안 얼마나 우리의 삶을 힘들게 했고 삶은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신앙과 예배를 얼마나 힘들게 했습니까? 그런 중에도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것, 이것은 분명한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있다는 것, 또 지금까지 살아 있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햇볕을 주시고 비를 내려주시는 것도 은혜인데 이런 은혜를 우리가 보통의 은혜, 일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비밀한 것, 또 신비한 것, 그리고 신령하고 하늘의 것을 주십니다. 그런 은혜를 우리는 특별 은혜라, 특별 은총이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신앙 생활하면서 제일 많이 듣는 말이 아마 은혜라고 하는 말일 것입니다. 한 번 더 뵙분들 한번 인사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한 번 더 합시다. 은혜 받으셨습니까? 한 번 더 합시다. 많은 은혜 받았습니다. 설교 뒤에 그런 말이 나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은혜라고 하는 말을 얼마나 많이 쓰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은 어떤 은혜들을 주실까? 첫째, 믿음 안에서 보낸 시간들이 다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국가적으로 어려웠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어려웠습니다. 너무너무 힘든 시간들이었습니다. 살아가기가 너무 버거웠고 특별히 국민들, 소상공인들 참으로 절벽으로 내몰리는 그런 아주 심각한 상황들이었습니다. 그래도 우리들은 믿음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믿음 안에 거하려고 몸부림친 시간들이었습니다. 시편 84편 1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러분, 아무나 할 수 없는 고백인데 이런 고백에 아멘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믿음도 그 믿음에 근접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믿음 안에서 사는 하루는 믿지 않는 세상에서 첫날보다 낫다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초가삼간에 사는 것이 믿음 없이 참으로
큰 저택에 사는 것보다 낫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믿음일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말을 빌리면 믿음 안에서 감옥 안에 있는 것이 믿음 밖에 자유로 있는 것보다 더 자유로운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시간들이고 믿음의 은혜들인 것입니다. 심지어는 믿음을 가지고 죽는 것이 믿음 없이 오래 사는 것보다 더 나을 수 있다는 고백, 이런 고백이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 받으면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주 안에 있으면 그런 고백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2021년을 믿음 안에서 보냈습니다. 지난 송구영신 때 우리가 새로운 결심으로 한 해를 시작하고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주일을 저희들이 드리고 있습니다. 풍성한 믿음 가운데 보내신 분들도 있고 또 어렵고 힘든 가운데 보내신 분들도 있었지만 그래도 여하튼 우리가 믿음 안에서 보낸 모든 시간들은 다 은혜였습니다. 이제 앞으로 나의 남은 시간이 얼마가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나의 남은 시간들이 어떤 고통과 어떤 역경이 와도 하나님 안에 은혜의 시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실패로 보이는 일들도 우리 주님 안에서는 은혜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몸에 병을 가지고 있었던 것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3번이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마 어쩌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런 기도도 하지 않았을까? 하나님, 왜 내가 놈들의 병은 이렇게 잘 고치는데, 아니 놈들은 내 그림자만 밟아도 병이 낫다고 하는데 하나님 왜 내 병은 고쳐주지 않습니까? 이런 불평과 원망을 아마 어떻게 보면은 스스로 했었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자기의 병을 고쳐달라고 간곡하게 기도했지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뜻을 간파한 후에 고백하기를 나는 나의 약함을 자랑할 것이다고, 다시 말하면 나의 병을 자랑할 것이고 하나님이 고쳐주지 않음도 자랑할 것이고 놈은 고쳐도 내 병을 못 고치는 것에 대해서 나는 하등 불평 불만 없이 하나님 앞에 자랑하며 주님을 섬기겠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바울은 풍부한 건강만이 은혜가 아니라 고통과 결핍도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생각해보면 좋은 일이나 성공이나 승리만이 은혜가 아닌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때로 고난도 은혜이고 십자가를 지는 것도 은혜이고 부족한 것도 은혜이고 질병과 고난과 가난도 은혜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 남보다 적음도 은혜이고 남보다 덜 사는 것도 은혜이고 남보다 덜 먹는 것도 은혜이고 남보다 덜 소유한 것도 은혜라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삶이고 환경이라면 모두가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글을 읽은 때가 있습니다. 6.25를 만나가지고 이제 밀려 내려오던 인민군을 인천 상륙작전으로 이제 다시금 올라가 두만강까지 갔을 때 중공군들이 개입을 합니다. 100만 명이 왔다고 하니까 죽여도 그냥 사람의 시체를 밟고 넘어오는데 해볼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걸 인해전술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피난을 후퇴를 하는데 이북에 있었던 그 잘 살던 사람들 또 잘 믿는 사람들이 아이고 이제 이 다시 우리가 여기가 복구가 되면 우리는 큰일 난다.
남쪽으로 내려가자, 자유를 찾아 내려가자. 그래가지고 어느 동네 사람들이 전체가 들고 일어나가지고 피난 보따리를 꾸려가지고 내려가기를 시작합니다. 근데 그 동네에 교회가 중심이었고 그 동네에 아주 새파란 젊은 전도사님이 이제 진두지휘를 하며 보따리를 챙겨주며 앞에서 끌고 뒤에서 끌면서 이제 피난을 내려오는데, 내려오다가 어느 지점에서 이 젊은 전도사가 다리가 너무 아파서 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 다리를 가지고 걸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다 거기 머물 수도 없으니까 나는 못 걷겠으니까 좀 쉬었다가 가겠다고. 그래서 다른 일행들은 그냥 내려가고 다리가 너무 아파서 빈집을 찾아 들어갔습니다. 뭐 먹을 것도 없으니까 그냥 쉬고 기도하고 밤을 새서 그리고 해가 낮이 밝았는데, 놀랍게도 그렇게 아팠던 다리가 깨끗이 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내가 왜 이렇게 아팠을까 생각을 하면서 다시 이제 보따리를 챙겨가지고 열심히 이제 일행들을 따라서 이제 찾으려고 열심히 젊은 사람이니까 걸어가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한참을 걸어갔는데 세상의 길거리에 죽은 사람들이 즐비하게 늘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사람들인가 하고 봤더니 어제 자기하고 같이 내려갔던 교인들, 동네 사람들이 전부 죽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고 또 확인을 해봐도 자기 동네 사람들이고 자기 교인들이었던 거예요. 물론 그 죽은 여러 가지 이제 이유가 이제 내어 있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 말씀을 못 드리고, 참으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아프게 하시고 나를 이렇게 못 가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일행하고 떨어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결국은 나를 살려주시기 위함이셨구나, 이걸 생각해가지고 그 동네 그 교회에서 혼자 넘어와가지고 어디다가 정착을 했는가 하니 노량진에다가 정착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살려주신 것이 너무 고마워서 참으로 내가 죽었을 생명인데 이렇게 살려주셨다는 생각에 생명을 걸고 목회한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통합 측의 총회장을 하셨던 임인식 목사님이라고 아주 한국교회의 훌륭하신 목사님이었는데, 그 목사님의 이야기 속에 나오는 대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난 1년을 살아오면서 많이 아프셨습니까? 생각대로 일이 되지 않았습니까? 참으로 속상하고 어려웠습니까? 그런 시간들도 다 주님 은혜 안에 있었던 시간들인 줄로 믿으시고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들은 다 잘 되는 것 같은데 나 혼자만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생각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남의 자식들은 다 잘 되는 것 같은데 우리 자식들만 어렵게 산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남들은 입시에도 승진에도 참으로 척척 모든 것이 진행되는 것 같은데 우리만 안 된다고 생각을 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남들은 이렇게 어려운 때에도 사업을 잘 하는 것 같은데 내 사업만 막히고 있다고 생각할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모두가 다 건강하게 잘 먹고 잘 사는데 나만 이렇게 남들 모르는 질병을 안고 고민하고 고통당하고 생각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 안에도 있을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참으로 그 안에 오히려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의 실패가 하나님의 편에서 보면 성공인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지난 한 해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 시간이 은혜의 때였고 구원의 날이었음을 고백할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올해는 실패하는 삶을 살았다 한다 하더라도 그 실패가 참으로 성공을 위한 앞으로 나가기 위한 도약의 발판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믿음을 버리는 것이 실패입니다. 그 밖의 실패는 실패가 아니고 실패처럼 느껴질 뿐입니다. 올해의 일들이 뜻대로 되지 않아 참으로 많이 속상했다 할지라도 지난 1년은 우리에게 은혜의 때였고 또 구원의 때였음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에는 무익한 것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히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그릇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깨진 그릇이나 더러운 그릇은 사용할 수 없어도 큰 그릇, 작은 그릇은 아무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간장을 퍼야 되는데 간장을 세숫대에다가 푸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말하는 내가 이상합니까? 그러면 국수를 한 그릇 삶았는데 그 국수를 간장 종재기에다가 먹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것도 없잖아요. 예. 여러분, 그릇은 크다고만 좋은 것도 아니고 작다고만 좋은 것도 아닙니다. 주인의 쓰시기에 편리한 그릇이 좋은 그릇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주셨고 이런 그릇으로 여기에서 이렇게 쓰임 받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내가 감사할 일이고 여러분도 여러분들의 믿음의 그릇대로 하나님 앞에 붙들려 쓰임 받는 것이 좋은 그릇들인데 요거 하라 그러면 나 못한다 그러고 요거 하라 그러면 나 안 한다 그러고 요거 하라 그러면 나 바쁘다 그러고 요거 하라 그러면 싫다 그러고 요렇게 저렇게 쓰임 받는데 빠져나가는 기술자들이 나쁜 그릇이지 참으로 내가 있는 곳에서 참으로 최선을 다하여 충성스럽게 일하는 종들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도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보내는 시간은 무익한 시간이 없습니다. 하나님 밖에 있는 시간, 하나님과 상관없는 시간들만 무익한 시간들일 것입니다. 2021년의 모든 시간 역시 우리들에게는 유익한 시간이었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하실까?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 의문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그때 왜 그러셨는가 알게 되어집니다. 올해의 모든 시간들이 다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서도 기뻐했고 감사했습니다. 감옥에서 쓴 빌립보서를 기쁨의 서신이라고 부르는 이유도 감옥이라고 하는 갇혀 있는 장소, 자유가 제외된 장소, 모든 사람들이 싫어하는 그 장소지만 그 안이 사도 바울에게는 기쁨의 장소였고 그 감옥이라는 그릇에서 참으로 보배로운 옥중서신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이것은 하나님 앞에 은혜였고 감사였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도 우리는 그렇게 말해야 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또 지난 2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참 힘든 시간들을 우리가 보냈지만 그래도 이 기간은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목사님들을 만납니다. 또 여러 교회들의 형편을 듣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우울한 소식은 이 코로나가 끝나게 되면 만여 교회가 흔적도 없이 사라진답니다. 교인들의 20%에서 30% 정도가 축소되어질 것이라고 예견들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제가 지난 안식 월 동안에 이제 유튜브로도 우리 교회 예배를 드리고 또 묵는 곳에서 가까운 곳에 있는 교회도 가보고 가까운 교회를 가보는 가운데 한국의 대표적인 교회라고 하는 교회도 이제 참석해 보았습니다. 목사니까 또 이 교회 분위기는 어떤가? 이 교회 주보는 어떤가? 이 교회 장로님들은 어떻게 기도하시나? 이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말씀을 받는가? 이것이 저의 다 학습의 대상이고 또 그런 경험의 과정들입니다. 물론 교회가 크고 또 한국을 대표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러겠지만 그런 교회들의 그 주본 안에 보니까 새 신자들이 지난 한 주간에 새로 나온 신자가 176명이었습니다. 이런 광고들이 있더라고요. 참으로 이렇게 어려운 때도 또 하나님께서는 부어주시고 연결시켜 주시는 교회는 그렇게 또 하시는 교회가 있고 어려운 교회에 참으로 있는 것도 흐트러 보이시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이런 시간들도 하나님이 조정해 나가는 시간이시고 하나님이 다시금 판을 짜는 시간이시고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시간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성일교회는 지난 1년 동안 혹 지난 2년 동안 어떤 삶을 살았을까? 참으로 제가 다른 교회와 비교하고 주님 앞에 비교해 보면 제가 주관적인 그런 해석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볼 때에 우리 교회는 코로나 전국에서도 우리 성도님들이 참 믿음으로 선한 열심을 갖고 주님 앞에 죽도록 충성하며 살아왔던 시간이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전보다 출석이 줄어들었습니다. 그 가운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복지원과 요양원에서 같이 와서 예배드리는 수가 일단은 줄어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노약자들과 병약자들,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들과 참으로 본인이 나감으로 피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가운데 참으로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 그분들이 여러분 계셨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교회를 나왔다가 이런 코로나 천국에 아이쿠 이거 예수 믿으면 안 되겠구나 그리고 포기한 사람들이 혹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죄송한 표현일지 몰라도 하나님의 기질과 하나님의 정리하심에 정리가 되어지는 과정이 아닌가 이렇게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코로나 시기에도 여러분같이 믿음을 지키고 또 하나님 앞에 충성되이 나가는 여러분들이 계셔서 오늘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게 되어지신 것입니다. 출석도 저희 교회는 약 80-90% 정도 유지한 것 같고 참으로 우리 장로님들이 작년에 이제 결산과 예산을 세울 때 이 코로나가 앞으로 얼마나 더 지속될지도 모르고 어떠한 교회의 변화가 올지 몰라 기도하며 조심조심 예산을 세웠을 때 참으로 달라진 것은 없었지만 여러분들의 믿음이 여러분들의 헌신이 참으로 풍성한 연보로 넘치는 헌금으로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었다는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참으로 우리에게 불편했던 코로나지만 이 코로나를 통하여 여러분들의 믿음이 참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 드러나는 기회가 되었고 이런 코로나 시기에 숨을 사람인지 나타날 사람인지 분별하는 시간이 되었고 이런 코로나 시기에 하나님 앞에 움켜쥐고 나타나지 않는 사람인가 나가는 사람인가 분별하는 시간이 되었다는 것은 분명히 의미 있는 시간들이 아닐 수 없습니다. 미국의 대통령 가운데 루즈벨트 대통령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름을 들어서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루즈벨트라고 하는 대통령은 아주 눈이 나쁜 그런 눈을 가지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직을 집행해 나갈 때 참 연설할 때도 많고 회의할 때도 많고 또 문서를 읽어야 될 때도 많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뭐 그 당시만 해도 지금처럼 이렇게 좋은 안경에 좋은 안경 가게 이런 거는 없었을 거 아니에요. 안경 하나가 묵직하고 그 깍이 투박하고 그런 거를 꼭 2개씩 짐처럼 챙겨 갖고 다녀야 하는 이 루즈벨트는 항상 불평을 했답니다. 왜 이렇게 눈이 나빠가지고 이렇게 안경을 교대로 갈아 써야 되느냐고. 그래서 이제 책을 볼 때, 가까운 걸 볼 때는 다른 안경을 쓰고 멀리 있는 사물을 볼 때는 다른 안경을 쓰는데, 어느 날 이제 밀워키라고 하는 곳에서 연설을 하게 되었는데, 연설을 하게 되다가 보니까 이제 돋보기를 쓰고 하나 안경은 호주머니 안주머니에다가 넣고 이제 끝나면 이걸 바꿔 쓰고 하는데, 밀워키에서 연설을 하는데 쉬랭크라고 하는 청년이 갑자기 총을 꺼내가지고 대통령을 향해서 총을 쏘는 겁니다. 미국에서도 총 때문에 죽은 대통령들이 여럿 있잖아요. 우리가 아는 대로 아브라함 링컨도 존 F 케네디도 다 총살 당해서 죽은 분인데, 세상에 이 루즈벨트는 총을 청년이 쐈는데 그 청년이 하필 그 안경 가게 맞고 총알이 튀어나갑니다. 놀라운 반전 아닙니까? 그래서 루즈벨트 대통령은 평상시에 늘 이 무거운 안경 2개를 갖고 다녀야 되는 이 불편함 때문에 늘 불평을 하고 살았지만, 참으로 자기가 총으로 저격을 당한 다음에 그 총알집이 자기의 생명을 구해준 뒤로는 불평 없이 감사하며 살았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불편이 참으로 나를 부지런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어려움이 참으로 나를 더 살아가게 할 수도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는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자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합니다. 너희에게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나 생명을 주관하시는데, 그러기에 우리는 풍부도 적음도 불행도 성공도 모두 하나님의 섭리로 알고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큰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 궁금해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다면 깨닫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닫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매사 사사건건 그런 일들을 통하여 깨닫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깨닫는 은혜보다 더 나가는 은혜는 변화되는 은혜입니다. 깨닫고 마는 것이 아니라 깨달았으면 변화되어지는 겁니다. 어느 부부가 뉴욕에 무역회관을 가기 위해서 공항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미국은 하도 나라가 크니까 우리나라 고속버스 터미널이 동네에 있는 것처럼 가보니까 미국은 동네마다 비행장이 있어요. 비행기를 통하지 않으면 갈 수가 없습니다. 저 끝에서 저 끝을 가려면 일주일을 자지 않고 가야 되니까 이게 보통 거리가 아닙니다. 이 부부가 무역센터 뉴욕을 가기 위해서 차를 운전하고 가는데 가다가 빵꾸가 납니다. 빵꾸가 나니까 갈 수 없어서 그걸 갈아 끼고 수리하고 가니까 비행기가 떠나버렸습니다. 다음 비행기를 기다리기까지 몇 시간이 흘렀는데 다음 비행기를 타고 가는 도중에 급보가 날라옵니다. 무역회관이 알카에다에 의하여 폭격이 되어지고 불이 났다고. 여러분, 이 부부가 공항에 빨리 가서 정해진 비행기를 타고 뉴욕 무역회관에 가는 게 목표였는데, 그것이 뻥크 때문에 이게 뻥크가 났으면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우리의 앞길을 막는 그 사건을 통하여도 이 부부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었고, 자기의 생명을 연장시켜준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 그 이후로 나는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참 주님이 살려주신 생명을 주님 기쁘시게 살아야 되겠다는 변화가 돌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깨닫는 데만 머물지 말고 거기서 변화하여 우리의 목표는 성숙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깨닫는 은혜, 변화되는 은혜, 성숙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속에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33장 19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로사대 내가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내 앞으로 지나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반포하리라.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할렐루야. 저는 이 말을 너무 좋아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요, 덜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요,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걸 왜 그러냐고 물을 필요가 없잖아요. 여러분들의 자식들, 여러분들의 손주들도 자기를 더 따르고 자기를 더 좋아하면 더 이뻐할 수도 있고, 또 자기를 싫어하고 밀치고 가까이 안 오면 이뻐하고 싶지만 이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비결은,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비결은 하나님을 내가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고 하나님을 내가 기다리는 것이 주님의 사랑을 받는 비결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은혜 줄 자를 기다리고 있어. 긍휼히 베풀 자를 기다리고 있어. 바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은혜 줄 자에게 은혜 주시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주시는데, 은혜와 긍휼을 받을 주인공들이 바로 내가 될 수 있기를,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07편 9절 말씀 한 절 읽고 마칩니다. 시작.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채우시는 방법은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사람을 통하여 채워주시는데, 그 은혜가 바로 여러분들에게 전달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1년 하루하루는 따라합시다. 은혜의 때였습니다. 구원의 날이었습니다. 감사였습니다. 축복이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송하겠습니다. 163장으로 우리 찬송합시다. 언제 주님 다시 오실는지 아니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 맞아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 주실까. 아멘.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노.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식 없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이나 낮이나 늘 깨어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아멘. 우리 다 같이 한번 머리를 숙이시고 우리 이렇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지난 1년이 저희들에게는 참 복된 시간이었습니다. 어려운 일도 저희들에게는 은혜였습니다. 주 안에서는 무익한 것이 없습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합심으로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저희들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 믿음으로 예배하는 것 모두가 다 은혜입니다. 주 안에서 보냈던 지난 1년, 코로나의 2년 시간들이 은혜의 시간들이었습니다. 마음대로 할 수 없었고 참으로 계획대로 할 수 없었던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은혜였습니다. 뒤로 물러갔던 것, 실패했던 것, 낙심했던 것, 포기했던 것도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시간에는 무익한 것이 없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직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기다립니다. 은혜 주실 자에게 은혜 주시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히 여겨 주신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그 축복의 주인공들로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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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믿음 안에 보낸 지난 한 해가 은혜였습니다. 내 계획과 생각대로 행하지는 못했어도, 후퇴하고 실패하고 낙심할 때가 있었어도 그것이 은혜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또 새 해를 주 안에서 아름답게 계획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우리의 구주가 되시며 선한 목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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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 성탄절 예배를 드리고 또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니까 어제가 주일이었나 오늘이 주일인가 좀 이렇게 헷갈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이 송년 주일이고요. 이제 오늘 찬양 예배 있습니다. 그리고 29일 날 수요 예배, 마지막 금년 수요 예배가 있고요. 31일 날 금요일 날 송구영신 예배가 있습니다. 송구영신 예배는 1부, 2부가 없고 11시 한 번 드립니다.
오시는 가족들 자리에 이렇게 가족별로 앉아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특별히 신년 예배는 내년 1월 2일 날 9시, 11시, 3시에 드립니다. 연말 정산 서류가 필요하신 분들 계시면은 사무실에 신청해 주시고요. 당장 떼어내라고 하시면은 좀 어렵습니다. 왜냐니까 이제는 이런 한 푼도 허위로 발급하는 게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료를 찾아봐야 되고 정리를 해야 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헌금한 것은 저도 모르고 장로님들도 재정보원들도 다 모릅니다. 그러니까 찾아봐야 되니까 오늘 신청하면 수요일 날 신청하시면 주일 날 이렇게 여러분들이 찾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제례 성도님이 계십니다. 구제례 성도님 남편 되시는 우리 최초로 성도님이 어제 아침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오늘 1시에 입관 예배를 위해서 출발합니다. 오후 1시입니다. 1시에 교회 마당에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례식장은 비인 쪽에 있는 서서천 장례식장입니다. 오후 1시입니다. 출발입니다. 우리 양은옥 집사님이 저 뒤에 현관 필경대에 탁상용 달력을 여러 부 갖다 놓으셨습니다.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가져가시기를 바라고요. 또 교회 달력이 여러분들의 가정이나 사업장이나 직장에 또 지인들에게 나눠줘야 될 필요가 있으신 분들은 목사님들에게 말씀하시면 여유 있게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지난 수요일 날 아프리카 케냐에 조규보 선교사님이 오셨습니다. 말씀 전하시고 마음 있으신 분들 헌금해 주시면 전달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지난 주일 날 213만 원이 헌금이 되었습니다. 헌금하신 손길들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그런데 이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시던 우리 이소영 권사님, 김원일 성도가 105만 원을 또 보내오셨습니다. 그래서 318만 원 이제 오늘 헌금 집계해서 내일 모레 중으로 이제 아프리카로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이 돈은 빵 기계를 사는데 지금 준비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빵 가게들이 너무 많이 문을 닫아가지고 좋은 기계들이 저렴하게 나오는데 그래도 1,000만 원, 1,200만 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기계가 있으면 한 면에 있는 아이들의 급식을 책임질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이 기계를 사는데 지난번에 300만 원 헌금을 드렸고요. 이번에 318만 원 헌금을 드리면은 이제 나머지는 또 선교사님이 기도하면서 준비하실 것 같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 찬송은요 460장으로 한번 찬송하고 싶습니다. 제가 장항 내려와서 신방하면서 제일 많이 부른 찬송이 이 460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고. 지금 생각하니까 이 찬송이 좋은 찬송이었습니다. 460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신 3절입니다. 주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
길도 멀잖네